잠언서 22장 보겠습니다. 1절로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얽혀서 살지만 이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당한다.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으나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길을 멀리한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아멘. 자, 잠언서 22장입니다. 30가지 교훈에서 나오네요. 이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잠언이라는 것이 짧은 실천해야 될 말씀이라고 그랬죠. 자, 오늘 22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선택입니다. 선택. 선택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재산보다는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낫고 은근보다는 은총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자, 한 학자는 우리 인생을 B와 D 사이에 C다 그랬어요. B는 태어나고 D는 죽고 그 사이에 C는 뭡니까? 초이스. 계속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는 선택의 연속이 우리 인생입니다. 많은 이제 이 넘치는 재산보다 명예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명예는 자기 이름이 인정받고 내 가치가 인정받는 거죠. 그 명예를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성도라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믿음이냐의 싸움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사는데 재산보다는 성도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은금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여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다 필요한 거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때에는 그 우선순위에는 먼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같이 살지만 다 하나님이 지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존중이라고 봅니다. 존중.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뭡니까? 서로 함께 살아가야 될, 도우며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죠. 무시당하면 안 되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자를 너무 못됐다고 욕해줘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을 못났다고 비하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어울려져 살아가야 될 서로 돕는 관계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건 아주 가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의 이 인격을 존중하고 삶을 존중해 주는 게 좀 필요하다 봅니다. 요즘 정치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내 말은
좋은 말, 저 사람은 나쁜 말,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상대를 비하하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살기를 바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하여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삽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존중해주는,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3절에서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지혜가 중요합니다. 자, 선택, 존중, 지혜. 지혜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피해가고 어리석은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직진해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엇이냐? 자, 사람이 보기에는 좋게 보여도 잠언서 14장에 나오죠. 사람이 보기에는 좋게 보여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좋게 보여도 그것이 그 길은 필경 망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좋은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게 사람을 죽음으로 가게 하는 길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내 시선,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꾸 내 생각과 내 시선을 동원해서 측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죠.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고집을 피우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냥 그 길에서 자기 스스로 무너진다는 거죠. 누가 밀어 넣어가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아니라 이 경우는 스스로 이 불나방이 불에 뛰어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삶이 중요하다. 4절에 보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그리고 이 겸손이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경외할 때, 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는 뭡니까? 겸손이에요. 남을 높인다는 것, 겸손이라 그러죠. 그 남을 이렇게 들어서 높이는 거는 쉽지 않아요. 내가 좀 낮아지면 쉽습니다. 남을 들어서 나를 낮추는 것도 겸손이지만 내가 그냥 낮아지는 것도 겸손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게 더 겸손하기가 쉽겠습니까? 내가 낮아지는 게 쉬워요. 우리가 남을 높이고 막 남을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를 낮추면 상대방은 올라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나가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보상이 있어요. 어떤 보상입니까? 재상과 영예와 장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은 엄청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이런 게, 이 겸손은 바다와 같네요. 모든 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장수와 명예와 부귀와 영화가 겸손한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도 필요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영예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얻어지는 최고의 가치예요. 이거 누가 주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겠습니까? 못 얻어요. 장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힘들어요. 이것도 다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치유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노라 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다는 거, 이것도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많은 부자가 있지만 그 물질로 아마 결국은 필경은 마가리라 했는데 그 물질이 그 사람을 죽일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그러니까 많은 재산보다는 믿음을 택해라 그랬죠. 우리가 믿음을 택하면 재산도 따라옵니다. 그러나 재산을 택하면 믿음도 멀어지고 물질도 멀어진다. 자, 5절에 보면은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지키다.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버릴 것과 지킬 것이 있습니다. 잘 지켜야 되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죠. 지켜져야 합니다.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많은 것들을 쌓지만 그게 약탈되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빼앗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호받는 게 중요합니다. 보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길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올무가 있다,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래서 믿음의 길에는 악이 없어요. 그러나 불신앙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곧 구원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보존되죠. 자, 마지막 6번째는 진리입니다. 진리.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대부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귀와 영화. 부자가 3대 가기 어렵다 그러지 않죠. 부귀와 영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체의 힘 오래가지 않아요. 정말 다 젊었을 때 한때는 날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이제 50만 넘어가도 막 아이고 이제 막 비명을 지르고. 그러니까 오래가는 거는 진리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언제? 어린아이일수록 좋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 아이들이 교회 다니고 진리를 배우는 길로 인도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4명의 아이들이 있지만 감사한 것은 솔직히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말에 불순종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예비한다는 겁니다. 다른 걸로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일천한 자녀들이죠. 그러나 한 가지 크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은 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 저는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야 될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특히 제가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살아보고 또 늙은 어머니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이 나이가 들었을 때 하나님 안에 사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요. 자식들도, 저도 자식이지만 목사라는 자식이지만 어머니에 대해서 해줄 게 없어요. 또 어머니의 그 인생 마지막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만을 바라는 것 뿐이죠. 손 쓸 게 없더라고요. 맛있는 거를 해드린다고 드시겠습니까? 못 드셔요. 돈을 드린다고 그거 쓸 수 있겠어요? 걸어 다니기도 힘든데. 좋은 옷을 입는다고 아름답겠습니까?
경상에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질없더라고요. 그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게 평화와 기쁨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부터 주님을 섬기는 것, 나이가 들어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게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1, 2, 3, 4, 5번을 잘 하려면 6번을 하면 되네요. 주님을 잘 경외하고 진리를 믿으면 1, 2, 3, 4, 5번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축복된 길로 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 이름 주여 한번 부르고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